전도 2015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아멘. 오늘의 본문은 이때를 위함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제목은 사실 제가 연애를 가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설교를 생각해 놓고 이제 갔던 것인데요. 근데 이 본문이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에 이어서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 중에서 그 책의 이름이 여성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룻기는 이방인 며느리가 결혼이라는 그 가정을 꾸리면서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런 이야기죠. 갑자기 남편이 죽고 기근이 들고 더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사라지자 시어머니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죠. 두 며느리가 쫓아가면서 어머니를 쫓아가겠다고 하죠. 근데 뭐라 그러죠? 또 짜쳐지 말고 너희들의 각자, 야 니들 젊으니까 각자 삶을 찾아라 라고 할 때 이제 이 룻이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쫓아오면서, 그리고 그 선택한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그 통로의 가정이 된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라는 이방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유대인의 생존과 그 치열한 삶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법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민족 전체가 말살당하게 될 상황 속에, 남녀노소들이 도륙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 상황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민족을 구한 이야기입니다. 프랑스로 치면 잔다르크의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하면 Joan of Arc, 다르게 얘기하죠. 한국으로 치면 유관순 열사, 김마리아 같이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그런 귀감이 되는 성경의 위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자기 민족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강한 결단으로 왕에게 나아가서 백성을 구하는 이야기. 이 에스더의 그 역사적 배경을 좀 보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팔레스틴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1차 귀환이 되었죠. 제가 지난주에 도표를 나눠드렸으면 에스더 황후가 언제 황후가 되었다는 것을 기록해 두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2차 귀환과 1차 귀환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기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메대 지역과 바사의 땅에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안 돌아간 것일까요? 그 땅에 사놓은 땅이 너무 많아서? 자리 잡은 기반이 많아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사실상 그 이유는 이민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이유를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정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각자가 다 다르고 어려움도 다르지만 동일한 건 내가 태어난 땅이 아니라 내 땅이 아니라 내 땅에 백성들이 정한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사람들이 정한 법과 문화를 마주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땅에서 살아간다는 어려움과 시련, 아마 우리가 이민자로서 어쩌면 이 에스더 시대의 유대인들의 고초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또 고아였습니다. 게다가 유대인 출신의 그 천대시 받는 또 치명적인 단점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를 도와서 바사왕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입니까?
요즘 드라마 소재에 딱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하대, 또 고아인데, 또 별 볼 일 없는데 재벌 2세를 만나서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이야기. 드라마 소재로 딱 맞고, 또 모든 많은 여성들이 한 번쯤은 꿈꿔보는 왕자를 만나기를 꿈꾸는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신데렐라의 주인공이 되보길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신데렐라가 아니더라도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인생이 한번 역전되기를 적어도 한 번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어린 날에 인생이 좀 바뀌고 싶어서 연예인이 되고 싶고 조명을 받으며 살아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단에서 저런 조명을 받게 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에스더가 황후가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온갖 이전에 살아왔던 그 소름이 막 한 번에 막 북돋아 오르며 눈물에 그 감사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비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개인의 삶을 생각한다면 이제 잘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드라마에서도 꼭 보듯이 행복할라 치면 고난이 오죠. 이제 관계성만 잘 유지하고 잡음 내지 않고 조용히, 옛날에 조용히 사는 것처럼 조용히만 살기만 하면 되는데, 자신을 길러주고 오늘날 자리를 만들어준 모르드게가 성박해서 대성통곡을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한 모르드게와 함께 많은 수많은 유다인들이 동일하게 베옷을 입고 애통하며 금식하는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황후가 근심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시도가 모르드게의 그 굵은 베옷을 벗기려고 했다고 합니다. 베옷을 벗기고 궁궐에 들어와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주길 바라서일 것입니다. 그가 하는 행동이 자칫 자기에게 위험하게 해가 끼칠까 봐 베옷을 벗기렸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베옷을 입은 자는 궁궐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들어오지 않고 벗지 않자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내시를, 하닥을 모르드게로 보내서 자초지종을 듣고자 합니다. 이 황후가 신임한 하닥, 만약 이 말이 새면 안 되죠.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신임하는 이 내시를 모르드게를 만나게 하고, 이제 모르드게가 유대인을 진멸하라는 그 조서, 그 내용을 하닥에게 주어서 왕비에게 민족을 위하여 간절하게 구하라고 부탁을 전합니다. 즉 왕에게 이 사실을 말해서 백성들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처음에 자신의 처한 상황 속에서 왕에게 말하러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그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신복과 왕의 각 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무릇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죽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인데 남편을 만난 지가 30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법도가 있대요. 왕국에는 법도가 있고 그 법도를 지켜야 하는데, 우리도 삶을 살면서 지켜야 할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을 무시하고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는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에스더의 상황 속에서 참 많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럴 때 모르드게가 이 말을 전해 듣습니다. 그 내시 하닥을 통해서.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그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후께서 만일 이런 순간에도 자신의 목숨만을 위하여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키신다면 유다인들은 틀림없이 다른 데서 도움을 받아 살아남게 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부모 집안은 멸망할 것이요, 위기에서 벗어난 유다인들이 그냥 두지 않고 보복할 것이기 때문이요, 왕후께서 이런 때에 위하여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인지 누가 알겠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협박처럼 들리죠? 협박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모르드게의 참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요, 유다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셔서 살아남게 되겠다라는 믿음이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도움의 손길과 구원의 손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의 눈에 남녀노소 아기까지 처참히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 속에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 그 영혼을 거두시는 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임당하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있습니다. 세월호의 그 어이없는 현장에도 계셨습니다. IS의 그 참수 현장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위해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의 인간적인 눈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참담함으로 가득 차게 느껴질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르게의 그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배워야 할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상황에 너무 흔들립니다. 꺼져가는 불꽃가고 상한 갈대 같아서 바로 꺾여버릴 것 같고 다 끝나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을 세워가시고 주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모르드게의 믿음입니다. 에스더에게 이런 때를 위함이 황후가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에스더의 황후되어짐이 개인의 안녕을 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 때를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모르드게의 자리에서 지금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 그가 해야 될 일이라면, 에스더는 에스더의 자리에서, 그 황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제 연애 마지막 날에 제가 기도 요청을 했던 것처럼 동성애를 지지하는 안건 6개 모두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통과되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1번부터 6번이 있는데요, 그 차이가 39표, 43표, 78표, 61표, 37표, 23표 차이로, 가장 적게는 23표로, 많게는 78표라는 정말 근소한 차이로 동성애 지지한 페티션이 2006년 전국 총회에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뉴저지 연회에 제가 기억하기로 1970년대부터 시작한 이 지지안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70년대부터
2015년에 연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정말로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함께 가셨던 목사님 한 분이 아프셔서 투표를 한 후에 돌아와야 했었어요. 또 연회 중간에 스토맥 바이러스가 막 돌아다녀서 막 아침부터 토하시고 뭐 기운 없어서 있어서 그분을 모셔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분을 모셔드리려고 이제 결정은 보지 못하고 이제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하고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연회장을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도중에 이제 우리 장로님의 텍스트를 받고 이제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 참 답답했습니다. 물론 이건 청원서입니다. 2016년에 그 제너럴 컨퍼런스 총회에서 결정이 돼야 정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2박 3일 동안 피곤한 여정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셔서 각자의 자동차를 나눠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 거의 저희 집을 그대로 오셔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걱정하셔서 방문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사실상 마음이 무거워서 설교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설교는 새벽 2시 반에 끝낸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억해 볼 때 이 동성애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분들은 투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그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준비를 잘 해갖고 왔습니다. 연회 대표가 되려면 파송받은 목사, 그 다음에 교회 한 명의 대표, 목사 수대로 평신도 대표가 연회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익셉션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청소년과 영어돌트. 교계가 자꾸 나이 들어가는 것과 청소년과 이 영 제너레이션을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청소년과 영어돌트는 참여하면 다 보트를 가져요. 근데 이분들이 청소년과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다 참여를 시켰다는 거예요. 캔디 봉지에 초콜릿을 넣고 그 안에 자신들을 지지해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 맞는 말도 아닙니다. 물론 한인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성명서를 내고요, 연합감리교회를 막 떠날 거라고 우리의 입장을 막 밝히고 성명서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그 길에서 우리의 성명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멸과 혐오하는 얼굴로 쳐다보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고맙다고 격려하는 자기의 입장을 말하는 많은 또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연회 성명서를 돌리기 위해서 대회장이 있었던 시간보다는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나니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 죄송했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못했구나. 제가 하나님께 안수를 받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세상의 모순과 반대 속에서 지키고 수호하겠다는 서약을 했는데요, 그거를 잘 감당하지 못했구나.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로컬 처치를 한다고 연회를 등한시했던, 연회의 모든 그런 일들을 등한시하고 지난 5년 동안 시간이 바쁘다는 핑계로 연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들을 다 사임을 한 것도
많이 후회했습니다. 저와 함께 고민하고 늘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를 다녀마시고 또 저의 목회 초년부 처음 때부터 저와 늘 기도하시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물론 여기 마이클 킴 목사님도 와 계십니다. 근데 저의 멘토처럼 계셨던 목사님이 리틀 실버에 있는 최기훈 목사님입니다. 선배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형님 되시는 목사님이고 기도의 동역자 되시는 그 목사님과 어제 전화를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둘이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최 목사님과 제가 한 가지 동의한 것, 그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회자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는 음성을 우리의 대화 속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화 속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또 깨닫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제가 가장 후회하고 회개했던 것, 한인교회를 담임하면서 연회에 일하는 중요 직책,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당할 수 없어서 모두 거절하고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등한시한 것입니다. 연회적으로는 작년 물론 타이틀을 갖고 있었지만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이후로 아무 지책을 맡지 않도록 거절했습니다. 감리사님조차도 저의 그 컨선을 들으시고 제 스케줄을 아시고 이해하신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저에게, 이렇게 후회할 저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려고 하셨는지 제가 한인 목회자를 대표하는 코리안 코커스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이 직책은 연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직책은 한인교회에서 안명호 목사님 정도 나이나 고한승 목사님들이 감당해왔던 것인데 제가 이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라고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라고 이해했고요. 최 목사님도 이 직책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2016년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자고 다짐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또한 지방의 차원으로 서클 엘더라는 것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감리사님을 도와서 총 우리 연회에 600개 교회가 있고요. 9개 지방회가 있는데 각 지방마다 3명씩 뽑혀서 감리사님을 도우며 이제 로컬 처치를 돕는 자리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연회 전에는 어떻게 하면 시간을 봐서 그만둘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더욱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심으로 복음의 말씀과 진리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언하고 교회조차 세상에 물들어 버리는 이 악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지키고 돌볼 수 있는 새로운 창의적 구조를 만들 것을 힘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개인의 이익과 손실을 인하여 입을 다물거나 침묵하여서 안 되고, 여러분 현재가 지금 각각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이런 때를 위함을 깨닫고 여러분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 에스더가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가르쳐주는 일입니다. 먼저 교회가, 내가 영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2016년 전국총회를 위해서 금식과 기도를 여러분께서 스스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금식은 이런 때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이런 때에 금식했습니다. 사무엘도 미스바의 회개를 위하여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아파 죽어갈 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제사장의 마음 갖기를 선언했습니다. 요나가 회개를 선포했을 때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쉴 때도 있고 놀 때도 있고 먹을 때도 있는 것처럼 금식할 때도 있고 기도할 때도 있고 부르짖을 때도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금식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저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이제 교단 관계자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 연회가 끝나며 제 마음에 무겁게 후회했던 그 마음들을 다시 하지 않으려고, 2016년 총회 후회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후회하는 마음이 안 들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크리스천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영적으로 바로 서서 세상의 등대와 같은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불빛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짜 이런 교회를 소망하십니까? 구원의 생명이 태어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교회를 소원하십니까? 찬송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고 성령 충만한 기쁨이 되는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입술로 통해 그것을 아멘으로 했든 안으로 했든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원하고 또 소원한다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교회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불평을 하지 말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 칭찬하는 말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을 위해서 십자가로 알고 그 불평과 불만은 삼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 불만과 불평을 사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려 왔습니다. 이민교회를 무너뜨려 왔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주님의 몸이 깨어지고 허물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단은 이용한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성도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가십해서 협력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영혼 사역을 계속해서 방해해 왔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과 불평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지 마십시오. 불만족스러운 일, 불평이 계시면 기도와 금식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해결하시고 기도로 부르짖고 마음의 불만과 불평이 부정한 것이 올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너무 악한데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이 악한데 교회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먼저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고 부르신 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밀알의 한 알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즉 이 땅의 삶을 주를 위하여 버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정말 믿느냐? 저는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멘을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 고백하신 분들은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세상의 악이 판치는 세대, 이때를 위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일을 분별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